안녕하세요. 특별히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야 할지,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는 표현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입에 배어 있어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거기 영어로 보면 all spiritual bless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때로는 아직 복 많이 못 받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하면서 굉장히 그 영적인 그러한 또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가끔 뻘쭘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로서 또 하늘에 속한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많이 누리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잘 또 견디시고 그리고 복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메시지는 짧습니다. 하지만 또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또 금년도 여러 가지 교회 운영과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또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들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실교회가 1982년도에 개척이 되고 이제 40년을 한 세대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40년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또 40년을 우리가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잠실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들, 이 놀라운 구원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행동을 또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행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배우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 나가서 계속 후속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러한 또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교회의 비전이 뭐죠? 네, 선교하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 동일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시작으로 또 금년 한 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우리 잠실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가로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잘 못 읽겠죠, 그죠?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전도일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일념.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고의 의무이자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이제 교회는 이 목표를 향해서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왜 사는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죠?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달려가는 그 길, 향방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공을 그냥 막 이렇게 허공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펀치 한 방을 날려도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날리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뚜렷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실교회는 이제 금년 한 해, 물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라고 했죠. 우리의 목표는 전도 일념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 구제를 하기도 하고 또 빵과 떡을 또 나눠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이면에는 뚜렷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표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나눠주고 또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그러한 그 안에는 바로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그 지극한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우리에게 부은 바 되신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는 거고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도는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백조롱 자매님 2주 동안 이제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오셨는데 수년 동안 영국에서
보수적인 그 모임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극진한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초롱자매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모임이 이제 모임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모임을 해체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에 우리 러실라 자매의 동생이 거기에 이제 유학을 가 있는데 이제 모임을 어떤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하나 또 그런 또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영국의 교회들이 또 호주의 그러한 우리 모임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러한 생생한 그러한 현실을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살아남는 길은 또 우리의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 잠실교회가 유지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오래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이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잠실교회 운영 및 계획들을 쭉쭉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셔야 하고 또 모든 분들이 참여, 코이노니아 말씀 들으셨죠? 복음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모든 일들에 우리는 코이노니아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아날로그 식으로 성경책을 자작자작 넘기는 그 참 아름다운 그 소리와 또 눈으로 직접 찾아서 읽는 유익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때그때 말씀이 이렇게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펴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좋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은사, 선물입니다. 선물. 또 직임, 직무, 그리고 역사. 역사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는 단어일 수 있죠. 활동입니다. 활동. 하나님의 역사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활동을 하셔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은 성령으로 이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거고요. 주님은 같습니다. 직임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또 맡겨진 직무는 여러 가지지만 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활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즉 역사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은사와 직임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여러 그 활동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함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두 공적인 그런 리더십, 즉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들과 집사들입니다. 우리가 30, 40대 또 형제님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집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1년 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만 이것을 배우고 교제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것은 꼭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장로, 특별히 집사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이런 것들을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에도 이주수 형제님 그리고 저 김기훈 형제님 세 분이 공적으로 장로로 직임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윤아 자매님께서 또 몸이 많이 또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주수 형제님께서 옆에서 또 많이 돌봐드려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또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 분의 집사 형제님들이 참으로 이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형처럼 참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러한 집사의 일들을 또 잘 하고 계심에 참 감사가 있고요. 참 교회는 이러한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정말 훌륭한 집사 형제님들로 인해서 교회는 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또 이러한 일들을 또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또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또 다른 새로운 리더십이 또 세워질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그 교사들이 또 공적으로 임무를 받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호명하면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기 형제님, 김주찬 형제님, 박경빈 형제님, 김예찬 형제님, 최이삭 형제님, 심현민 형제님 인턴 교사고요. 최한나 자매님, 장은주 자매님, 에밀리 자매님, 이지연 자매님, 최혜진 자매님, 그 최인주 자매님은 이제 3월 7일 날 결혼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무엇이죠? 충성입니다. 충성스럽게 또 신실하게 잘 섬겨주실 것을 우리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일학교는 초등부 10명, 또 유치부 4명, 4+2입니다. 우리 최한나 자매님 조카 2명, 하윤, 하빈, 그죠? 하윤, 하빈. 그래서 이 잠실교회는 가운데 하자가 무려 13명입니다. 우리 하윤이, 하정이 빼고도요. 네, 주일학교 아이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기들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의 교사들 우리 전주영 형제님 일어나시고요. 김도성 형제님, 신현호 형제님, 이가은 형제님, 이민재 형제님, 김주혜 자매님, 최은혜 자매님, 러실라 자매님, 김예빈 자매님. 네, 1년 동안 인턴 마치고 정식 교사로 이제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학생들이 적지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힘든 그러한 영역이 바로 중고등학교 사춘기 학생들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하도록 또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이제 5명이고요. 우리 주혁이하고 민규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더해졌고요. 그다음에 예린이 이제 고3인데 예린이 친구 송수현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 이제 참석을 하는데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 교사는 이제 김기훈 형제님하고 우리 박세원 형제님, 청년회 교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온전히 토요일 날 저녁을 드리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요청을 하죠. 젊은 교사들 좀 충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또 교회 청년들과 함께 드리겠다고 하는,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우리 30, 40대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또는 한 가정이 우리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은사와 또 다양한 하나님의 활동들이 있는데요. 주일날 말씀은 전석 형제님, 김기훈 형제님,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하셨던 이제 김성종 형제님, 이윤기 형제님, 이철기 형제님, 전주영 형제님 계속해서 강단을 이제 사용하실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 또 젊은 형제님들을 또 강단에 우리가 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보다 더 자주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특별히 이제 선교사 분들이 들어오시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리고 이제 많은 모임의 1세대 형제님들이 소천하고 하시는데 늦기 전에 이분들 초청해서 또 격려해 드리고, 또 연약하고 작은 모임에서 또 고군분투하시는 일꾼들, 또 우리에게 또 부족한 그리고 또 필요한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이런 분들을 또 다양하게 초청을 해서 이제 초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총력을 또 가하기 위해서 매 마지막 주일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례, 간증, 또 어떤 전략, 방법,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위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주일 말씀은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자들, 가족들 초청을 할 때 마지막 주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주일이니까 가족들 또 친척들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만찬 집례는 50대 이상 형제님들 또 계속 하실 거고요. 주일 사회는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30, 40대 형제님들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어서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살펴보게 하시고, 또 이러한 대중들 앞에서 서는 그러한 또 담력도 또 키우고 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 집회는 지금처럼 30분은 기혼 또 청년 형제님들이 담당을 하시겠고요. 김기훈 형제님이 이제 조율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0분을 김기훈 형제님이 그동안 2년 동안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성경 역사와 지리를 3월부터 제가 30분씩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경을 조금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네이버 카페를 박근재 형제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름은 이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 미디어 팀에서 조금 더 네이버 카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보는 최예진 자매님이 작성을 하고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자매님들 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매님들도 한 해 한 해 가면서 연령도 이제 많이 되시고 젊은 자매님들이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자매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들이 질비하게 포진해 있는데 젊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쭈삣쭈삣 거기에 감히 들어가기가 어렵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 초등학교 또 유치원 또 그다음 뭐죠? 어린이집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내셔서 젊은 자매님들 화요 자매 기도 모임에 꼭 참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해오시던 자매님들도 문턱을 낮추시고 또 문을 활짝 개방하시고 자매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참 봉사 관리하는 것은 조은아 자매님이 하시던 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청소 구역 관리는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 문상철 형제님과 김주혜 자매님 가정에서 청소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구역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탄생한 이 신혼부부 가정이 교회의 섬김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렇게 우리 집사 형제님들이 또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또 한번 찾으시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은사를 따라 섬기고요. 또 많은 여러 가지 맡겨진 직임과 직무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거고요.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두 개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이제 요 장면이 떠올라요. 단체 줄넘기. 다들 아시죠? 단체 줄넘기 우리도 어떻게 좀 야외 예배나 체육 운동회를 하면 이제 가끔 하는데 쉽지 않죠, 그죠? 동일하게 보조를 맞춰야 하고 또 뛰는 사람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줄을 돌리는 사람 두 사람이 또 보조가 맞아야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돌리는 사람이 중요하죠? 돌리는 사람만 중요합니까? 뛰는 사람들이 다 중요하죠. 어떤 한 사람이라도 동일한 보조로 동일하게 행하지 않으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운동회 때 하죠. 2인 삼각, 그죠? 그런데 2인 삼각은 이제 너무 쉬우니까 3인 사각도 하고요. 4인 오각도 하는데 5인 육각을 합니다. 5인 육각.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도 5인 육각 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5인 육각을 이렇게 하는데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보조로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의미로 5인 육각을 한번
제가 상을 걸고 팀을 짜서 이거 한번 운동회 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시고요. 제가 일본에 그 어떤 유튜브 영상을 그때 본 일이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에 마지막 때 운동회를 하면 이 열 몇 명이 같이 다리를 묶고 쭉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1년 동안 연습을 해요. 특히 일본스러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협동심을 몸소 기르기 위해서.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다 야 너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제법 1년 동안 애들이 연습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10명, 20명이 같이 다리를 묶고도 척척척척 진행을 하는. 제가 그 영상을 이제 못 찾았는데 다른 영상을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이것도 이제 일본의 이제 그 고등학교 운동회인데요. 이거는 이제 횡으로 하지 않고 종으로 하는데 다리를 이제 하나씩 이제 묶어요. 묶고 10명이 이제 뛰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쉬워 보일 것 같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는데 다시 구령을 붙여가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운동회 때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하고 반별로 릴레이로 또 이렇게 하는 이것을 뭐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데 참 일본스러움이 여기에 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잘하죠. 다리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영상 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실교회 팀 사역을 조금 더 강화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따라 섬기고요. 또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이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팀 사역에 대한. 그래서 찬양팀, 뭐 우리가 뭐 찬양팀 활동하는 것 보셨죠? 제가 이제 뭐 팀장과 또 함께 할 분들을 이렇게 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표 되시는 분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제 팀원들을 모을 거예요. 팀원들을 쭉 이제 모아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찬양팀, 외부 활동팀, 뭐 야외 예배, 뭐 수양회, 또 외부 이제 활동하는 일들이요. 전도팀, 지금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전도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전도팀을 모을 거고요. 또 방송 미디어 팀, 또 남부 아프리카 선교 지원팀, 우리 이인규 형제님 팀장 하시고요. 또 예배당 확장 이전 준비팀, 우리 박동성재님, 풋살 지원팀, 김도성, 김주찬, 신현호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뭐죠? 프로그램? 골대녀. 우리 청년 자매님들도 이제 풋살 팀이 있습니다. 우리 구단주로 박동성재님 구단주로 모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풋살 할 거고요. 이외에 또 필요한 팀들을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은사를 따라 우리가 뭐 교파스럽게 뭐 무슨 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또 은사를 따라 그리고 우리 팀장과 이 대표들의 그러한 또 팀원들을 또 모으고 활동하는 것들을 같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제자훈련반에서 리더십 훈련반으로 명칭이 바꿨고요. 이제 금년에는 에스라 바이블 스쿨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멋져 보이라고 에스라 바이블 스쿨을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줌으로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40대 형제님들은 필참이고요.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형제 자매님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모임에 좋은 책들, 교회 진리와 실행, 또 복음 전파, 이렇게 구분된다. 성경 해석의 원리, 그리고 교회사, 그리고 우리 브레드린 형제단, 그리고 우리 기독교 형제단의 어떤 역사와 뿌리, 또 우리 모임의 여러 가지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교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주제는 정하지 않았고요. 이제 시간이 되면 전체로 이제 공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후 분반 교제도 성경 교제반 그대로 진행하고요. 배움 1반이 다시 도로 양육반으로 해서 우리 이제 김영경 형제님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이은기 형제님 진행해 주시고 김영경 형제님이 또 양육반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실 것입니다. 배움반은 이제 김기훈 형제님 해 주실 거고 교재를 갖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가실 데 없는 분들은 양육반으로 오셔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이상 하시고요. 카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묵상의 글을 좀 제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3명, 때로는 많을 때는 5명, 6명밖에는 올리지 않는데 다들 아침에 큐티 하시고 묵상하시죠? 네. 그거를 카페에 올리셔서 다른 분들도 공유하시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는 있어요. 글은 못 올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도 교회를 알리고 또 전도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큐티의 내용들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금년에는 시간을 꼭 지켜야 되겠다 했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캠프와 직장생활 세미나, 우리 잠실교회가 스텝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전국적인 그러한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성도 집회, 이틀간에 거친 성도 집회 있고요. 또래 모임, 그리고 5월 17일 야외 예배, 이건 또 역시 가족 초청하는 야외 예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5월 말에 청동안 전도 집회 있고 또 6월 24일부터 SABC 남아공 레소토 단기 선교가 있고요. 또 7월 달에 전국 청년 캠프, 또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에는 주변에 주일학교가 없거나 또 주일학교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몇몇 모임들을 초청해서 같이 연합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날짜는 예정입니다. 또래 모임, 성도 집회, 그리고 가을 수양회는 이번에는 1박 2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직장생활 세미나, 또 총동안 전도 집회 11월 말에 하고요. 또 가족 초청 모임의 날을 이번에는 주일날 하지 않고 12월 25일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가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본 적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날 가족 초청 모임의 날 행사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토, 일 연휴이기 때문에 놀러 가지 마시고 가족들을 모임의 날로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직접 뭔가를 수고하고 힘써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안녕 빠이빠이 악수 3번 하면 헤어지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이면 나이가 들어가고 그냥 점점점 그 다음 세대들이 주로 가는 겁니다. 모이면 좋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좋지만 우리는 은사와 지금을 따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는 다양한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여러 프로그램과 교회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아직도 내 은사가 뭐지를 10년이 지나도록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제 은사가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고요. 아직도 그 자리를 못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같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마음에 그 생각을 주시는 대로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대로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것 같다. 나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나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어. 당연히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야지. 그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나의 역할은 무엇이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가 금년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구원의 열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령의 그 9가지 풍성한 열매들이 절로 넘쳐나는 그러한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